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도 읽고 그 단어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웹사이트 같은 데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말씀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로마서 우리 통독하는 동안 로마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교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로마서 지금 1장, 2장까지 읽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3장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1장에 나와 있는 두 구절 말씀, 오늘은 요 두 구절만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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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안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가 여러 번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만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계속 가려고 했냐면, 로마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이, 로마 교회들이 그때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면 로마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안에 가정 중심으로 여러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오클랜드에 한인교회 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별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내가 여러 번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 안에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나?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몰란 것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그 복음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이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15절에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든 초교파,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공회, 모든 초교파에서도,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잘 정리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50% 가까이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린도 교회, 갈라디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랬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들을 중간중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한 바로 사도가 바로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로 가지고 이 복음은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4장, 특별히 5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그 결과 세 가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사실은 기독교가 생긴 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본격적으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기간이 불과 3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연대가 서기 5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AD, 아노 도미니오, 그래서 애프터 로드 해가지고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가 서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BC라고 하는데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주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AD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음, 로마서가 쓰여진 게 5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30년도 안 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는 강력한 로마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우스라든가 비너스라든가 진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의 문화에 의해서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고대 사회, 지금은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로마에는 로마 나름대로의 오랜 시간 축적해오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그 로마의 종교로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뼈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문화, 유대 종교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세우려고 했던 그 유대교도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된 종교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종교라든가 유대 종교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종교들이 엄청 강력하죠. 그 종교들은 수백 년 이상, 1000년 이상 되는 종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생긴 지 불과 30년도 안 됐어요. 그런 복음을,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조롱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와 다른 거야. 그래서 조롱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나 또 크리스찬이라고 착하다고 막 엄청 어려운 일 시키겠지 그러면서 피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실한 능력이 내 안에 그 경험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레귤러리 종교생활하고 레귤러리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믿다가도 헷갈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렇게 믿다가 누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미혹하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가? 왜?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은 뭐냐? 이미 내가 복음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내가 뭐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내가 뭐 병도 고쳐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쇼업 보여줘야 능력이라는데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도 능력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뭐 믿음이 강한 사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믿자마자 믿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제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꾸 상관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퀘션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딴 게 아니에요. 나한테 뇌과학으로 따지면 내 신경 시스템에 전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그러면 뭐냐? 이거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확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머릿속에 전기가 딱 들어와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아멘, 동의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면 또 내 안에 뭐냐면 더 깊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이건 여담으로 제가 은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송경민 작사 작곡 이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랑 통화를 하다가 맨 처음에 은행, 동행, 행복, 송경민 목사.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랬더니, 가봐요. 목사님도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시드니에 방문하신대요. 그 집회를 하시는데 꽤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는데, 누굴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은혜 찬양,
저기 뭐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서 그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라고요.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간증도 꽤 많이 하시고 지금 그 후배 목사 말에 의하면 365일 스케줄이 꽉 찼대요. 자기가 시드니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랑 어디 보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브리스번에 가서 집회하고 이제 뭐 다음 달인가 5월 달인가 이렇게 왔다 간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연락해서 혹시 뉴질랜드 한 이틀이라도 좀 보내라. 내가 이제 리서치 했더니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은혜 받게 해줘라 했더니 벌써 360일이 꽉꽉 찼습니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송영민 목사님이 또 침신대 출신이고 한참 후배지만 그 다음에 그 교수로도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찬양에서 송경민 목사님 그 간증을 글을 읽어보니까 엄청 고생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만날 때 어려운 건 알았지만 그렇게 고생한 걸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고생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이게 자연을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왜냐?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도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세계의 그 선함을 보고 자연세계 안에 그 놀라운 어떤 선함, 착한 빛과 같은 그것들을 느꼈으면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늘의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선한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예기치 않는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딴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내가 믿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거를 믿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정말 막혀서 미칠 것 같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이 또 탁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어떤 걸 깨닫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힘든 거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이미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이 아직도 안 서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그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소연자매랑 같이 교단의 목사님, 키위 목사님과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미팅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막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있고 나도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더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내년도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Be Loved 해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이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영어 표현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소연자매한테 컨펌 안 받았지만 engage with G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쳐봤더니 구글 번역에는 하나님과 약혼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engage라는 이 단어는 어떤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어텐션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와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게 seriously attention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키교회도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인게이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했거든요. 림 목사님이.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다가 그 한국 사람이 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의 깊은 그 고통의 뿌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제가 다 영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소연자매가 옆에서 중간중간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우리 한인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인카운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키위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 키위 교회들도 이런 인게이지 위드가 하나님과 이 깊은 집중과 관계 안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위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강하고 교회가 약한 그 중요한 키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깊은 확신. 이게 경험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머리의 생각의 교리와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으면요 내가 전혀 다른 눈이 띄어진 거나 마찬가지. 세상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계 안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그게 옛날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개작해서 이렇게 부른 새로운 CCM 같은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새가 지적인 것은 주님이 찬양하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조들은요 새를 갖다가 노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들어봤습니까?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새가 운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서글프게 운다. 부엉 부엉 소쩍새가 소쩍소쩍한 게 솥이 적다. 옛날에는 되게 배고팠거든요. 기아로 죽고 홍수로 죽고. 그러니까 소쩍새가 소쩍하면 우리 조상들은 솥이 적다. 밥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새가 구슬프게 운다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singing birds예요. 새들이 노래한대요. 왜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물은요 아침에 해가 뜨고 이스라엘에서 이 생명이 있을 때 활짝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심지어 튤립들도 자기를 안돼요. 자기가 이쁜 걸 안돼요. 근데 인간만이 자기가 이쁘고 존귀한 존재인 걸 거절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썼어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한문 용어로 칭자는 뭐냐면 칭한다. 이름을 붙인다. 그렇게 명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를 믿게 되면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하자면 칭의를 통해 이 말은 이거는 제가 가로치고 넣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칭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이 교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죄책, 길티,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정죄, condemnation, 그 다음에 형벌, punishment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할 때 이 칭의 단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나의 죄책감, 그 다음에 나의 정죄감, 그리고 형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발견한 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게 없어요. 늘 죄책감에 시들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 부흥 강사로 막 다니시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오면서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없이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죄책감, 내가 죄가 있고 막 이런 거에 어떤 죄책감의 생각으로 온 사람 손 들어보니까 거기도 손 들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머리 위에 먹구름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는 정죄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아가,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여러분을 갖다가 브레임하지 않아요? 바보,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실수했다면 용서 못하고, 뭐 했다면 너무 그냥 수치심 올라오면 막 자기를 정죄해.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받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면 형벌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움에 살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랍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합니다.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뭐 할까봐 두려워하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월급이 오를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파국적 예상이고, 극소화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하는데, 올릴 수 있는 액수가 있는데, 그거에서 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페이버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정도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실망이 커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실 잘 몰랐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할 수 있어요? 됐어, 오케이.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칭의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제인 죄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육신이 내가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막 나가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 끌어오더라. 죄 안에 끌어오더라. 우리가 자꾸 그 나의 그 죄성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육신을 다룰 때, 우리의 몸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으로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게이지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분에게 시리어스하게, 신중하게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내 육신의 생각이 강력해. 내 자아가 강력해. 내 자아가 저도 지금 제 안에 시스템화된 육신의 그 견고한 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어텐션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 톤을 안 높이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에게, 편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쉽게 옛날에 그 육신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내가 말하는 그 거친 표현, 그냥 이 투명한 표현, 이런 게 그렇게 표현을 직선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이 또 이렇게 내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거에 요즘 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 결단과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거를 인식하게 하시고 하지 않도록 일하시면, 내가 이게 자꾸 인식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으로 인한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기는 여정 가운데 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는 세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고백이다. 구조를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는 곧 예루살렘이 그 멸망당하는 그 바로 직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루살렘이 타락해가지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 의인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스랄렛.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에 정탐꾼 10명이 정탐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를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랑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들을 삼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이 다른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지켰을 때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는 과정 가운데 부어주는 칭하는 것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의 의인은 아닙니다. 뭘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의로 너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닌 존재가 이미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루저다. 너는 정말 들에 핀 꽃과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를 갖다가 룩다운하고.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화딱지나는 영역이 뭡니까? 아내가 막 무시했을 때. 이 여자들이 너무 힘든 게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쁘지 않아서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고 낮게 봐요. 구약의 의로 따지면요, 내가 이뻐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의 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식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미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미워. 학교 선생님이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이야 라고 나를 갖다가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수치심 올라오고 관계 안에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관계 안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서 있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괜찮으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래서 이런가 보지.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거는요, 억지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물론 그렇게 훈련하면 베네핏이 있어요. 진짜 파워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그 토대 위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이 많이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포인트했던 포인트 하나 중에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미암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이 전치사를 찾아봤더니 전치사가 헬라어에서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디아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에크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미암아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디아라는 전치사는 공간, 상태, 관계 안에서 with, in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전치사고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원래 내부에서 시작돼서 내부, 이 우리 안의 근원에서부터 기원, 파운데이션, 비기닝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바깥에 있는 대상에게 영향까지 미치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단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쓴 구조를 찾아봤더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을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듭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예요. 왜 자꾸 마귀에게 난 자로 생각해요? 마귀는 나중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은 거죠. 우리에게 거짓 정체성을 주고 우리 안에 수치심으로 묶어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속이고 있죠. 네가 노력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믿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거든. 돌을 떡을 되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으로 대응했죠. 왜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건데 이게 아닌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경험하지 조금 경험한 것 같은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피우스처럼 자꾸 요동치는 사람이 요동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었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더 내가 아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연습이에요. 고백 연습. 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이, 세게 하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위탁의 기도를, 여기 안 들어갔네. 미안합니다.